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옆에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마음 바라봅시다. 예레미야 한번 우리 성경 있으신 특별하신 분들만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생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모든 후대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복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점검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하라 이 뜻이에요. 시선을 고정하라. 시선을 다른 데로 분산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예수께 집중을 해라. 왜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 못하죠. 아니 뭐 예수 바라본다고 해서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를 누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구나 딱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우리 후대들이 정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성경을 66권을 계속 뒤져봐도요 결국 딱 해답은 딱 하나예요. 그리고 지시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던 낙심의 자리에 있던 내가 무능함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성경이 우리에게 딱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복음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들은 다 복음에 집중한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요.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또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상처, 아픔이 있다면요, 그걸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를 지금 쓰시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시키는 거다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도 복음에 집중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다니엘이 딱 뜻을 정했습니다. 요셉도 뜻을 정했어요. 디모데도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해요. 답을 두 가지, 세 가지를 주는 것도 아니라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죠.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계속 집중하십시오. 복음에 집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막에 있고 가물 때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근원적인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이기게 돼 있어요. 정말로 복음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요, 그 속에서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근데 그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요,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게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 꿈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 다니엘을 쓰셔요. 달란트란 말이에요. 달란트는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데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때에, 주일학교 때에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쓴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많은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또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걸 믿는데 이 사탄이라는 놈이 계속해서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거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보니까 계속 미혹되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복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져요. 반드시. 왜 그럴까요? 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어찌 영광 받겠습니까?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없는 사람은 결국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걸 얻게 되면요, 이거 다 자기가 얻은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요. 그 국회의원이 돼도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역대 왕들을 보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이 되는데도 못해요. 왜 못하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일학교 후대들이 간단한 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기다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받는 우리 후대들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 교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에 집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사역자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신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신자라고 하잖아요. 신자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에요. 우린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이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냐? 이거 이제 우리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혹시 불신자 친구가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뭘 믿냐라고 말할 때 글쎄 나도 내가 뭘 믿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뭘 믿는지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완전 진짜 엉터리인 거예요. 또 아니면 틀린 거 믿고 있는 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본인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말이 맞다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한 곳이 어디죠?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정통 왕이 될 수 없는 왕이 로마의 황제의 어떤 권위를 통하여 아부를 해서 분봉왕이 됐어요. 이 사람의 오직 소망은 뭐냐면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로마 황제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원래 이 이름이 아닌데 명칭을 바꾸고 이곳에 황제 숭배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황제께 제사를 하던, 그러니까 여기 완전 황제와 이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 야합된 도시인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뭐가 있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판이라고 하는 이 신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만 그 로마 황제의 가치관, 로마 황제의 어떤 사상, 로마 황제의 힘, 이게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를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를 숭배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말하는 정의는 힘이고 돈이에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리라고 받았어요. 왜냐? 로마의 황제는 힘이 있고 로마의 황제는 부가 있으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힘과 돈이 권력이고 그게 바로 숭배의 대상인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린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쉽게 말해서 황제 숭배 사상, 힘과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 도시에서 진짜 메가톤급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질문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말합니다. 엘리야라 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특징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 구약의 유대인들과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딱 하면 두 가지입니다. 선지자는 기적과 능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딱 선지자 뭐냐? 그러면 기적과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알고 있다고요? 선지자.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힘과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어요.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더욱이 그들은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강한 왕이 일어나서 로마를 다 뒤집어 엎어주고 유대 나라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더 나아가서 유대 땅이 정말 세계에서 정복하는 그런 땅이 되기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인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가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절실함을 해결하고 나의 간절함을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내 인생을 다 뒤집어 엎어줄, 날 축복하실 기적과 능력의 그 선지자로 주님을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우상이라고 하고 이걸 종교라고 해요. 우상과 종교는 그 대상이 예수님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요즘에 신자들은요, 복잡한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악한 얘기예요, 그죠? 복잡한 얘기를 하면 싫어한대요. 도대체 그러면은 교회에 왜 왔을까요? 그런 얘기는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원함을 들어주는, 내가 당신께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당신을 열심히 이렇게 섬겨주면 그럼 거기에 대한 나의 대가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분을 진실로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애씀도 없고, 그냥 내 소원, 내 갈급함, 내 간절함, 기적, 능력,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요, 예수님이 가는 거리마다 보통 2,000명 정도씩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이면 뭐 2,000명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시대에 2,000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녀요. 모두 다. 근데 왜 따라다니냐? 기적과 능력. 이걸 뭐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예수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원하는 예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죠?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가 근본 뿌리부터 변화된다 해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버리지 않는 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종교 우상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조금 듣기 우리가 원하는 말로 한다면, 왜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 실컷 해놓고 망해요. 실컷 해놓고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후대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을 받아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왜 이렇게 오버하실까요?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 이 신앙 고백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오버하실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신앙이 얕은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깊게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진짜로 내 영혼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해야 되고 여러분의 내면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무슨 뜻이죠? 주는 그랬어요. 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요,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여기부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 종이지. 이건 종이에요. 나를 그냥 도와주는 서포터 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왜 우리의 주인이시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여러분, 자, 분필이 있어요. 이걸 분필을 양윤석 부목사가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누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면 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시며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의 시작이 뭐냐? 나의 신앙의 점검은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냐?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그분의 뜻을 물을 수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주인이신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인의 자리가 바뀌질 않아요.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어요. 그럼 이들이 지금 고백한 그리스도가 뭐죠? 당신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며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구원자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구원의 길을 얘기하죠. 불교는 불교대로 얘기하고, 뭐 이슬람 얘기하고, 다오는 얘기하고, 여기도 구원이다 저기도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제가 어느 날 예배를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에 앉아있는 자리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분이 누구시죠? 부모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이 자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놓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이 자리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살아계신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은 이걸 실존이라고 생각했고 이걸 현실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당장 내게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바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그분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응답을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반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을 받고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반석이라는 고백에서 사실상 기독교와 카톨릭이 딱 나눠져요.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근데 이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반석, 작은 반석 얘기하지만 사실은 둘 다 반석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요, 천주교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봤고, 그리고 이 반석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로서, 교황으로서 점점점 오해돼서 교황이 교회의 왕이 되어지는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는 베드로를 말하고, 이를 반석이에라고 할 때 그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데 요즘에 또 다른 신학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 신학적 의견은 뭐냐면, 베드로가 반석이고 반석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반석이에라고 할 때 이는 지시대명사니까 그 앞에 베드로를 받쳐주는 거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로마 가톨릭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할 때 그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개발하는,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원래부터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게바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제가 잘못 말했네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그를 게바라 곧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속에 반석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 속에 반석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반석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꾸짖었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스칸달리온, 넌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오늘 반석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사실 베드로의 실체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걸림돌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반석으로 만든다는 뜻이 뭐죠? 베드로는 원래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과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주님이 내가 반드시 반석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주님의 선언적 고백이에요.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이 될까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반석이 아니에요. 우린 다 세상에서 걸림돌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남들 넘어뜨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그 교회를 반석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과 그분이 그리스도의 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반석으로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앞으로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리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교회는 앞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요. 시대마다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고백하는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나라가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고 온 대적이 일어나서 교회를 짓밟았어요.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러죠?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대장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100번 싸워서 100번 졌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린 101번 이기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실패 상황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승리함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매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은,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은, 여러분 열쇠는 뭐에다 쓰는 거죠? 문을 열 때 쓰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 문을 여는 것을 우리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한번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디다 써놨죠 제가? 잠시만요. 자,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구원을 이루시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 맞아요. 주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셔요. 근데 그 예정하신 자들의 천국 문은 누가 연다고요? 그 열쇠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선포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할 때 말하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신비주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천국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그 천국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이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특권이고 우리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바로 그리스도의 정말로 그 특권을 가진 전도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고 이게 더 좋고 은혜 좋고 다 좋지만 정말 우리의 근본과 뿌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고백을 해야 되냐면 세상 속에서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저 세상,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힘이 나고 돈이 다라고 말해요. 권력이 있으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절대로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이 되고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은 이방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곳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처지에서, 이 문제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구원자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음부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삶 속에
이것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내 모든 삶 속에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된 삶을 따라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어떤 도전을 하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가 보세요. 작은 거지만, 아주 작은 걸 수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그분이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데를 작은 일, 큰 일부터 하면 너무 힘드니까 작은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도전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정말로 나의 신앙 고백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응답을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이 체험이 작지만 이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요, 위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하루아침 만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작이 있었어요. 작은 믿음의 고백. 남들이 보기에는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참 힘든 고백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실상이 나에게 체험될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하나씩 쌓여서 우리 귀한 후대들을, 여러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려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귀한 후대들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